오늘은 우리 기장총회가 정한 청년 주일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청년 주일을 지키며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이 청년들이 더 믿음으로 잘 자라서 우리 교회 기둥들이 되고 이 사회 속에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와서 돌 예배 참석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마이크도 이렇게 쭉 내려야 되는, 그래서 우러러 보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청년들이 우리 교회 미래고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이혜인님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수녀님의 시를, 작은 소몽이란 시를 들려줌으로써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소망, 이혜인. 내가 죽기 전 한 톨의 소금 같은 시를 써서 누군가의 마음을 하얗게 만들 수 있을까? 한 톨의 시가 세상을 다 구원하진 못해도 사나운 눈길을 피하게 하는 작은 기도는 될 수 있겠지. 힘들 때 잠시 웃음을 찾는 작은 위로는 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하여 맛있는 소금 한 톨을 찾는 중이네. 이런 시입니다. 누군가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한 톨의 소금을 찾는다는 그 작은 글씨 하나를 찾아서 누군가의 소망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스님의 마음에 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낭독했던 것은 우리 청년들도, 아니 우리 모두가 이 해를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소망을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울연구원이라고 하는 연구소에서 2021년도에 청년들의 상태를 연구를 했습니다. 근데 청년 중에서 방 안에만 있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청년들이 100명 가운데 3명이 된다라고 그렇게 찾았습니다. 운둔형의 청년들이 100명 중에 3명은 집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생활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32%라고 하는 아이들은, 청년들은 3년 이상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4.7%의 은둔 숫자가 점점 더 늘어가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청년들 스스로가 사회와 가족과 문을 닫고 있습니다. 방에만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중독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청년들이 취업난 혹은 경쟁 사회 속에서 패자의 느낌을 갖는다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일할 곳이 없다는 겁니다. 그 인원이 41%나 됩니다. 내가 뭔가 내 존재감을 느끼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집에서 운둔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만남을 회피하고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하고 사람 사귀기를 원하지 않는, 그러면서 오직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 젊은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세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이런 현상을 보면서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들을 불러내서 상담가를 만나서 치료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상담이 치료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그들에게 뭔가 마음속에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심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며, 그 소망은 이 땅의 교회들이 심어주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젊은이들이 세상 속에 소망을 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그들을 이끌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시편 146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산 사람입니다. 이 시인이 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었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한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146편은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그런 할렐루야 시편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단순히 노래한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내 영적 세계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듣는 모든 삶 전체를 아우르는 말이 내 영혼이란 말입니다.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감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내 영혼.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찬양이 되는 그런 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는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은혜 받았을 때만이 아니라 평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에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 찬양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전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호소하듯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 시인이 가졌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다 소멸되리로다.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권자들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높은 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믿고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생은 아무리 그 인생에 힘이 있어도 사람을 영원히 도울 수 없으니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도와줄 수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하는 말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누군가의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큰 자산과도 같은 것입니다. 누군가 내가 힘들 때 찾아가서 내가 힘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만 가져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귀인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라고 단언적으로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그 귀인도 너희가 생각하기에 도울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도 호흡이 끊어지면은 그의 모든 생각도 다 소멸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좋은 인간관계를 맺지 말고 그저 내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라, 이런 말씀이 가진 의미가 아닙니다.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전부 맡기고 살아갔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는 경우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가장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믿고 의지했는데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는가? 그것이 사람입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너는 나에게 잘해줄 것이라고 내가 의지하고 사랑했는데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는가? 그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 속에 내 삶 전체를 두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귀인을 의지하지 말라, 도리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전부 다 끊어버리고 그저 너 홀라 살아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적어도 내 인생의 문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알기 위해서는 그보다 다른 차원의 100%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에 마음을 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시인의 고백 속에는 그도 사람을 많이 의지했다가 받았던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믿었던 가족을 의지했다가 가족이 떠난 상처와 아픔을 경험하면서 부모님도 영원히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가 자신의 인생을 가장 귀한 곳에 내가 아무리 의지하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온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분은 누구인가? 오늘 그 시인이 가졌던 담대한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해 봅니다. 시편 146편 5절을 다 같이 찾아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신의 고백 담대함은 이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하나님 앞에는 내 인생 전부를 바쳐서 의지하고 신뢰할 모든 것이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자는 진정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시인은 누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가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신뢰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담긴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야곱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12부족의 조상이 되었고 야곱의 나라란 그 말 자체가 이스라엘 날 뜻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많지 모르지만은 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시인이 고백한 곳에는 야곱을 이스라엘의 부족의 조상, 믿음의 조상에 되게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대날부터 형과 싸워서 태중에서부터 싸워서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야곱입니다. 뒤를 쫓는 자,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의미가 야곱의 이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만큼 세상 속에서 처절하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기회를 엿보다가 형이 굶주렸을 때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차지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엄마의 사랑을 받는 것을 이용해서 엄마와 둘째 아들이 공모해서 장자가 받아야 할 아버지 축복권을 빼앗아 받은 사람, 속여서 빼앗은 사람, 그가 바로 야곱입니다. 이삭은 자신의 장자인 줄 알고 그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사실이 들통나자 형과 아버지에게 잘못하면 내가 큰 일을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누가 도망갑니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합니다. 20년 동안 그 생활하면서 4명의 아내를 얻고 11명의 자식을 얻지만은 그 삼촌 속에서 자신의 가져야 할 모든 권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좋은 양들을 자신이 차지할 수 있는 술수를 부려가지고 좋은 양은 자신의 것으로, 좋지 못한 양은 삼촌의 것으로 떼어놓게 되고, 그리고는 삼촌도 알지 못하게 자신의 아내와 자녀들을 거느리고 도망하는 것이 야곱입니다. 물론 삼촌이 찾아와서 다시 화해를 하고 그렇게 돌아가긴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기회가 있다면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따라서 자신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지만은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 도망갈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은 내가 돌로 세운 이 징표가 하나님의 전의 기둥이 될 것이며 나는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또 11조를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베들에서 소원을 하고 돌을 쌓고는 그가 떠난 겁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의 모든 처지와 환경 속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는 은혜를 하셨고 재산을 갖게 하셨고 11명의 아들을 얻게 해주셨고 4명의 아내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비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시인이 바라본 야곱의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그 말씀에 가진 의미는 나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니 그분을 의지하라. 이것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라는 말씀 속에 가진 귀한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의 바다와 그중의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억눌린 사람을 위하여 정의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며 맹인의 눈을 여시는 분이시며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악인들을 멸하시는 분이시니 이런 고백 속에는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도 내가 줄였을 때도 내가 목말랐을 때도 내가 보지 못할 때도 이러한 나를 보게 하시고 또한 세우시고 먹을 걸 주시고 입혀주셔서 그래서 내가 나의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야곱의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외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현 세대를 가르쳐서 소망이 없는 세대라도
그렇게 탄식합니다. 세상의 탄식 소리가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손은 우리들은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통하여 나를 부르신 소명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고백이요 또한 결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호흡이 끊어지면은 생각도 계획도 다 사멸되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를 인도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 속에 하나님께 태어나게 하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내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면 왜 나를 보내셨는가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역사가 누구나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이루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라는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순간에 없어지는 분이 아니시라 영원까지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말씀에 가진 의미는 이제부터는 나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는 결단과 고백입니다. 세상이 주는 논리와 가치의 체계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말씀의 가치를 따라서 거기에 내 인생의 문을 걸고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간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께서 그러한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다. 이것이 바로 시정할 때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둔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고 나의 소망이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이런 역학관계가 이루어지는 이때 가장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시는 깨닫고 우리에게 그 사실을 전하여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약사 빠른 자이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이 되겠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두고 산다는 그것이 바로 야곱이 가지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가 이제 애굽에 돌아와서 요셉의 품에 안겨서 세상을 떠날 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대답하기를 내가 아버지 명대로 하겠나이다. 야곱이 말하기를 요셉아 맹세해라. 아버지 맹세합니다. 그러자 그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죽는 순간 내 시체도 나는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고 걸어간 분도 계실 것이며 지금도 진가민가한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면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강을 건너가게 하시고, 때로는 산을 오르게 하시며, 때로는 참게 하시며, 때로는 견디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게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섭리 안에 두셔서 그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일 것이며 이 신이 깨달았던 믿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대학생이 들어가서 대학교 생활을 즐기는 우리 새내기 학생들도 있고, 직장에 들어가서 직장 생활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 주를 바라보러 가면 여러분들은 가장 빛난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찬사와 어떤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보는 그런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내 목적에 맞게 가장 아름답게 살았으니 너의 인생은 가장 복된 인생이다. 이것을 깨닫는 은혜가 언젠간 분명히 주어질 것입니다.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세상에 즐긴 것을 다 즐겨본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서 인생의 가치가 매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고 행하는 여기에서 인생의 가치가 매겨짐을 우리 젊은이들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그 길을 살아오신 어른 세대는 이들이 이러한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오래 참고 오래 사랑해주고 오래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이 제단에서 자란 청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난 귀한 인물 될 수 있는 것을 함께 지키본 축복이 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제단의 귀한 청년들을 주님 세우셔서 그들의 예배 순서를 맡아 청년주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방황하는 순간에도 그들의 눈과 귀가 말씀을 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더 큰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기업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며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것도 이 한 해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기를 소원하며 주를 바라보니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발견하는 은혜로 우리의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